오늘 우리 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부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안정된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갑자기 이런 거 왜 물어보나 궁금하시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꿈꾸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꾸시고 마침내 그런 삶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런 꿈을 꾸었고 마음속에 담아두었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셨고 마침내 그런 인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의심을 버리고 진정한 믿음으로 채우셨다면, 그런 준비가 되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못 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절대 그냥 주시지 않고 패키지로 묶어서 주실 거예요.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이 패키지 신앙 여정입니다. 패키지가 무슨 말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지금 앞에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 여정입니다. 요셉의 신앙 여정이 채색 옷을 벗고 바로 총리 옷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 13년 동안 노예 옷도 입어봤고요. 또 성범죄자로 몰려서 죄수옷도 입어봤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요셉이 총리 옷을 입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30세 나이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난세의 영웅이 되지만 절대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이 4종 세트 패키지로 통으로 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쏙 빠진 여행을 바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색 옷에서 바로 총리 옷을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아무 고생 없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과연 좋은 세상이 올까? 우연히 과분한 복을 받은 사람은 10중 8구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모든 게 자기 덕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똑같은 노력을 해도, 갑절의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단 10%의 사람들만 성공합니다. 세상 만사 고생 없이 풀리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동일한 진리를 보여주시죠. 바로 고난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잃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20대 때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또 30대 때 무엇을 잃으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무엇을 잃고 계십니까? 각자 잃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잃은 경험이 없고 대가를 치른 경험이 없다면 부활 이후에 오는 멸류관을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공짜로 주는 분 아니었냐? 그냥 막 퍼주는 분 아니었냐? 우리가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 성경에서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공짜로 해결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 내가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미 천국 갈 사람이라고 깨달은 성도,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딜 가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티를 낼 것이에요. 맡은 일마다 최선을 다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거든요. 늘 희생적인 삶이 몸에 배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대신 공동체 의식이 있는 사람, 공동의 일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늘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살지 않아요. 나는 이미 천국 갈 사람이다, 그게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인생을 막 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며 삽니다. 누구보다 악착같이 삽니다. 자영업자들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준비를 하고요. 그렇게 그냥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품으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키지로 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잃을 각오를 하고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각오를 하지 않고 받게 되면은 나중에 그 잃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볼 건데요. 너도 요셉처럼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떠올려 보시면 채색 옷을 벗자마자 바로 노예살인, 노예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성범죄자로 몰려서 죄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총리 옷을 입게 되죠. 자, 그 인생, 그 패키지 신앙 여정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베드로야, 너 그동안 요셉이 어릴 때 입었던 채색 옷을 입고 살았지 않니? 너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너가 다니고 싶은 곳을 다니고, 또 너의 명예욕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너 그동안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그 채색 옷을 벗고 요셉처럼 종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 있겠니? 종의 옷을 입을 수 있겠니? 너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그 시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감옥살이 하면서 요셉과 똑같이 죄수복도 입어야 되는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그런 인생 살고 나서야 부활의 옷, 요셉이 입었던 총리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너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스스로 띠를 띄웠다. 성경에서 띠를 띄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복장의 문화는 옷을 다 입고 제일 마지막 순서로 겉옷 위에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고 죽어 사는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받고 억울하게 당하는 인생,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극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또한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네, 주가 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주를 사랑합니다. 희생은 사랑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요셉도 마찬가지죠. 이 4종 패키지 인생이 시작될 때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 인생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누게 될 창세기 39장 1절 2절의 말씀을 미리 한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물질로 채워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해주시는 것, 요셉과 함께 해주신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손은 대는 곳마다 좋은 결과물로, 요셉한테 맡기면 뭐든지 다 잘 될 수밖에 없어. 사람들마다, 세상 사람들마다 다 요셉을 칭찬하게 되는 이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항상 복된 일들이 일어나고 그가 있는 장소마다 복된 장소로 변해지고,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 자체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예언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웨이 도서관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대상형제와 선영집사와 준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흩어져 사는 우리 친척들, 이웃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백성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코로나 시대에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지 않고 패키지 신앙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힘든 고난의 여정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고난 끝에 오는 부활의 멸관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